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8절, 19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179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봉사하는 죄 많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감추어 주시고 온전히 주님 말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심겨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절에 주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이 나아가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사태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정말로 참혹한 경험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이런 사람, 이런 가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막내 아이가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요. 또 늙은 노모께서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하셨지만 그래서 너무나 그 상태가 악화되고 있지만 병원에 가서 찾아보지도 못하는 참으로 암담하면서도 또 하고 있는 비즈니스 식당이 잘 되지 않아서 어떻게 렌트를 내야 될지 또 앞이 캄캄한데 큰아들은 직장을 잃고 자기 방에서 나오지도 않는 아마 이런 참혹한 일이 일어나는 집안이 혹시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욥이 하루아침에 당한 고난의 현장을 보는 듯한 사건이 이 시대 우리 이 시간 가운데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욥은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 가운데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하면서 경건하게 살았던 그 삶을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죄도 없는 자를 벌을 주시는 정말 불의하신 하나님 재판장 아니십니까? 라고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 앞에 결국에는 이렇게까지 막 소리를 치죠. 하나님, 이 재판장에 직접 나오셔서 재판을 받으시고 나의 의로움을 증명해 주십시오라고 애원하기까지 합니다. 물론 욥은 하나님이 직접 재판장에 출두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지만 답답한 마음에 그렇게 울부짖었던 것 같습니다. 욥이 우여곡절 끝에 고난의 시간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욥은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이제껏 내가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 내가 이제는 깨닫습니다 라는 우리는 아직은 잘 모를 그런 고난의 마지막 부분에서 욥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걸 고백을 했을지라도 욥은 여전히
고난의 이유도 모르고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됐는지도 욥은 몰랐지만 고난을 통해서 욥이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하고 함께 계셨다는 것이죠.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고난 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악을 통제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셨다라는 것을 욥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지점쯤에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욥은 그의 손으로 그의 입을 가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할 말이 더 이상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경이로움을 오직 그냥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는 찬송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께서 인간의 심판대에 나서시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욥이 이 고난 가운데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요청한 그것이 하나님이 진짜 몸소 직접 이 땅 가운데 심판대 앞에 서 계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욥도 기대하지 않았었던 일이었고요. 우리도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일, 이것이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사복음서는요, 이 깜짝 놀랄 만한 이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목적은 진실을 밝혀내는 것입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밝히고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사실 왕이신 하나님이 이 심판대에 서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랍고 엄청난 경이로운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왕이신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경이로우신가를 표현할 때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이 얼마나 경이로운가를 본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절대로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실 이 우주의 크기만 봐도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나 크시고 그 영원하심이 얼마나 광대하신가 우리는 정말 추측도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사는 이 지구, 이 태양계라고 하는데요. 이 태양이라는 별을 중심으로 8개의 행성이 있죠. 가장 마지막에 있는 해왕성까지 가는데 빛의 속도로 4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빛의 속도가 빛이 1초 동안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그런 속도로 간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양이라는 별과 가장 우리가 가까운 이웃 별까지 가는데도 빛의 속도로 10년을 가야 겨우 별 하나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별들이 우리 은하에 1000억 개 이상이 있다고 합니다. 벌써 상상이 안 되죠. 이런 별들이 모여있는 우리 은하의 크기는 빛의 속도로 10만 년이나 가야 그 은하의 크기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크기의 은하가 우주에 또 1000억 개 이상이 있다고 합니다. 도무지 이 우주가 얼마나 클지 인간의 능력으로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를 계산해 보았을 때 최소 138억 광년이라는 정말 숫자로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그 광대함이 바로 이 우주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별을 쳐다보고 우주를 조금만 관찰해 보기라도 한다면 정말 경이롭다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엄청난 것이 우주이죠. 그 우주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은 정말 우리의 입으로는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바로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빌라도의 심판대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신문을 합니다. 네가 왕이냐?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시죠. 나의 왕권은 이 세상의 질서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왕권은 사실 어디로부터 승계받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왕권은 적법한 왕이라고 누구에게 승인받을 필요도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왕권은 힘으로도 폭력으로도 지킬 필요가 없는 그런 왕권입니다. 로마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로마는 군대의 힘을 빌어서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이 빌라도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에게 다시 빌라도는 묻게 되죠. 아무튼 네가 왕이냐라고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 말하고 계시죠.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으며 내가 이를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즉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서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런 엄청난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빌라도는 엄청나게 중요한 핵심적인 질문을 합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심판대에서 밝히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진리입니다.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질문되어진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 답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진리는 어떤 철학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리는 바로 왕이신 성자 하나님 자신 그 자체였습니다. 진리는 그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녹아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미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서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진리는 공부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리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통치와 다스리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진리의 집에 거하여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진리를 만나 뵙고 진리를 누리게 되고 진리를 먹고 마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진리는 바로 그 사람을 참으로 자유롭게 해줍니다. 반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않게 되면 죄와 폭력의 가능성 때문에 자유를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사실은 안정, 평안, 행복 이런 것을 우리는 원합니다. 이런 욕망, 이런 우리의 원함은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에 자꾸 집착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죄성이죠. 그래서 나의 자리, 내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 이것을 지키고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는 온갖 대가를 치르며 투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스갯소리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지었었습니다. 공들의 어떤 자기들의 고통을 하소연하는 이야기인데요. 먼저 배구공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아, 나는 매일 얻어맞고 산다네. 손바닥으로 사정없이 맞는다네 라고 말합니다. 축구공은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도 너는 손바닥으로 맞으니 낫지. 나는 맨날 발로 차이고 머리에 치박히고 그렇게 산다네. 테니스공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흙바닥에, 어떨 때는 시멘트 바닥에 내 털이 다 빠질 때까지 두드려 맞는다네. 야구공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매일 몽둥이로 사정없이 맞는다네 라고 말합니다. 가장 마지막에 가장 작은 공이, 정말 좀 불쌍해 보이는 골프공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아, 나처럼 쇠몽둥이로 맞아나 봤나? 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는 각자의 고통에 갇혀서 내 고난, 내 고통, 이것이 가장 크다고 하소연을 하며 삽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안정과 행복을, 위안을 추구하며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안정을 또 이 위안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세상은 더 폭력적으로 변해간다는 정말 아이러니한 사실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의 안정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무언가 힘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언가 권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정을 지키고 보호하다 보면 어떤 상황에서 승자가 생기게 되고 어떤 상황에서 패자가 발생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같은 그 각자의 진영에서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꾸 그것을 싸우고 애쓰고 집착하다 보면 분쟁은 안정을 추구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더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더 많은 아픔들,
더 결과적으로 끔찍한 고통들이 이 땅 가운데 발생해버린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안정을 원했습니다. 빌라도도 안정을 원하고 있죠. 대제사장들은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도 자기의 권위를 지키려고 하죠. 이 심판대에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공의가 아니었습니다. 이 심판대에는 그래서 불의와 폭력이 난무하는 심판대임을 예수님께서는 만천하에 드러내고 계십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빛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이 어둠의 권세인 것이 여기에서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기서 아무런 행동도 취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여기서 아무런 행동도 취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운다는 것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칼로 서는 자는 칼로 망한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의 셈법으로 예수님을 지키고자 달려든다면 결국은 승자의 무리와 패자의 무리가 나눠지게 되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진리가 담겨 있는 병은 깨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세상과 다투어 싸우지 않습니다. 세상과 다투어 나를 보호하거나 방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즘 세상 같은 때에 정말 간호사들과 의사들처럼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 달려가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뛰어들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게 되고요. 그들과 함께 하게 되죠. 바로 예수님의 통치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내어주고 자기를 나누어주는 바로 이 예수님의 속성, 예수님의 이 진리에 녹아서 그 안에서 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모습은요, 이 폭력과 경쟁에 일그러진 그 니느웨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이 사랑의 넓이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슬람도, 동성애자도, 또 공산주의자들도, 그 어떤 사람들도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에서 예외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의 고통에 우리 주님께서는 함께 해주셨고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빌라도의 심판대에서 이 숨겨진 모든 진실이 다 드러나고 있죠. 30절에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행악자라고 고발한 것이 결국에는 거짓이었음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고발한 대제사장들의 죄 영모가 드러나고 있죠. 빌라도의 죄가 드러납니다. 또 이들과 같이 안정과 또 위안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의 죄 또한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빌라도와 함께 심판대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심판받는 곳에 우리는 이제 서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심판받아 마땅할 자리에 이미 먼저 와서 여기에 서 계시고요. 우리가 그곳에 내려갔을 때 기꺼이 같이 계셔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진리로 드러나신 바로 이 왕이신 성자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것이죠. 진리가 우리 눈앞에 서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살 수 있는 일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나의 자리와 나의 공간을 지키고 방어하기 위해서 온갖 대가를 치르며 투쟁하는 그 나라를 살아가든지, 아니면 자신을 선물로 내어주시는 창조주가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살지를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나라에 서시겠습니까? 안정과 위안을 나의 신앙의 목적으로 삼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 들어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정과 위안을 추구하는 이 세상을 떠나는 것, 이것은 사실 우리에게 큰 두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나라로 초청하실 때마다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죠. 예수님을 따라서
사실 이 세상 이 고통 가운데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내디뎌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음부터 행했던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광야로 들어갈 때 가졌던 그런 두려움입니다. 광야는 두려운 곳이고 안정과 위안을 찾을 수 없는 곳이지만 진리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이 피를 흘린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 있는 부귀와 권력으로 이끌어가지 않으셨죠. 진리가 거기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광야에 있었습니다. 광야는 불안하고 불편한 곳이었습니다. 거기는 안정과 평안함을 추구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애굽과 같이 부와 권력이 있는 그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다스리시는 바로 그 광야였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고난 주간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슬퍼하면서 감상적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이 이 심판대에서 만천하에 드러내 보여주신 이 대제사장의 죄, 빌라도의 죄, 또 그와 함께 우리도 얼마나 안정과 평안을 우리는 추구하기를 원하는지 이것을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성찰하는 한 주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서 온갖 대가를 치루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안정을 취하지 못하는 불안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얼마나 우리가 비참한 존재인가를 우리는 이 한 주간 또 십자가 앞에서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거짓된 안정과 편안함을 추구하는데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비참함에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붙드시고 나의 고통을 나의 것으로 온전히 받아들이시고 내 옆에 고통하는 사람에게 내 자신을 내어주고 섬기고 사랑함으로 고통에서 자유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나를 내어 맡기신다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이 진리의 여정을 우리가 나서게 됩니다. 이 진리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해주시겠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광야의 고통 가운데 우리는 던져져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붙들고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서야 되는 심판의 자리에 먼저 우리 주님께서 서 계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어두움들을 하나님 만천하에 드러내어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곁에 서지 않을 수 없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진리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거짓된 안정과 위안과 하나님 행복과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추구함으로 인해서 내 힘이 보태어지고 내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을 하나님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 애쓰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으며 하나님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승리자가 생기고 패배자가 생기며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고통이 더욱더 하나님 커지는 이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비참함을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시며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광야가 두렵고 어렵지만 그곳이 바로 우리 주님 진리 되신 주님이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가진 고통을 극복하며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의 고통과 그들의 고통을 나누며 내가 그들의 고통에 참여하며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을 그들에게 내어주며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 온전히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